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도 나는 변개치 않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며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믿음도 불안하겠죠. 우리의 믿음도 100% 확신할 수 없겠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앞에서 내 목숨을 바치거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 그분만이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워버리거나 내놓거나 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신 말씀이 변개치 않으며 또 그것은 그가 하신 그 약속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잘 또 깨닫고 또 그것을 여러분 영혼의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뜻을,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가 내게 하신 그 계명,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그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셔서 부활에 이르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은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살아왔던 모든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삶을 가치롭게 여기고 그 삶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신 말씀들을 너무나 무시하면서 그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극악한 그 죄목으로 그를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겁나서 그동안 자기가 쫓았던 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가 하신 말씀들이 영생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 시대의 그 힘 앞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론해 주거나 그 예수님을 증거하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그 삶,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말씀들이 그것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 부활한 몸을 보여서 500여 성도들이 그 부활의 몸을 보고 봤어도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받을 심판을 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죄인 양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그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자그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요, 그거 잊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한 어떤 마음이겠죠. 어떤 양심을 가진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영원한 심판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그 사랑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것 같죠? 여러분 바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도 조금 지나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좀 이익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손해보는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당장 그냥 자기 성질 나옵니다. 자기가 그동안 받은 은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정말 주님 나도 내가 이렇게 내 죄를 대신하셔서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고, 나에게 어려움 준 사람 용서하고, 내가 가진 거 아무 대가 없이 주고,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요,
막상 그 현실에 가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조금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처럼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아예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우리 각자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대신해 예수님을 나타내시려고 성령을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모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침례를 통해서 진짜 내 옛사람을 장사 지냈구나. 정말 내 옛사람은 예수님의 함께 장사 지냈구나 라고 믿고 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분명한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침례고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침례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극악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보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게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은요, 결국은 우리가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 주님 앞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못하시겠으며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믿지 못해서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내 상처에 너무 붙잡혀 있고 내 과거에 너무 많이 붙잡혀 있고 내 과거의 어떤 모습, 충격에 너무 많이 붙잡혀 있어요. 이미 주님은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들,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내 과거에 얽매여서 내 과거만 생각하면 우울해. 또 내 과거의 어떤 사건만 보면 갑자기 소름이 끼쳐. 내 과거의 어떤 모습만 보면은 갑자기 어두워져. 마음이 힘들어져. 이런 내 과거에 매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내 과거의 것을 정직하게 토해내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내 과거에 그렇게 내가 아팠다고, 내가 그렇게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그때 너무나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난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못했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것들을 토해내야 돼요. 기억나는 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해낼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또 죽임을 당하시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거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는 그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모셨습니다.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것은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을 모셨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순절날은 다른 말로 칠칠절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오순절은 이제 헬라어로 오순절이라고 표현한 거고, 일반적 구대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칠칠절은 예수님의 이 구약의 모든 이 절기나 이스라엘 모든 것들은 비유이며 또 다른 또 모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밟고 그 애굽으로부터 그 밤에 나온 날이죠. 그래서 너물월자에서 이제 피를 넘어서 우리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인 것은 바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첫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첫 예수님 부활한 날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49,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77절로서 50번째 되는 날인데,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구약엔 그날을 맥추절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제 전반기에 농사를 져서 모든 수확하는, 전반기 수확의 전부를 수확하는 날이고, 마지막 수확한 날이고, 그리고 이제 그날을 이제 농사 짓는 법으로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날을 또 영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77절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세 10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오순절 날은 어떤 구약의 많은 예표들을 갖고 있으며, 마침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에 있는 시편 또 모세오경들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계속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얼마나 기도하며, 여기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하실 때 그 열흘 동안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여 명의 성도들 중에서 그 마지막 마지막 기도를 놓치지 않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열흘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정말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하는 그 말씀을 좀 언젠간 오시니까 기다릴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끝까지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다려보리라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500명 중에서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어떤 현실이겠죠.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여기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짜 구세주인 걸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의라는 걸 믿으세요? 이 세상에 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의가 없어서 멸망하는 세상입니다. 친히 예수만이 참 구세주고 이 세상을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고 그분만이 참 의가 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거 증거하는 거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진짜 의미가 여러분 안에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어떤 의미를 발견했으면 그 의미 때문에 여러분 목숨도 바치면서 평생 그걸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진짜 구세주고 그분만이 이 세상의 빛을 참 빛이고 그리고 그분만이 이 세상을 진짜 이 세상의 의가 되는 유일한 분이신 걸 알았는데 그분만이 진짜 진정한 가치인 걸 알았는데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을 모시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데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며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참 기도로 준비하신 분이 참 많구나.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간증했던 그 분도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야. 그리고 근데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매일 기도하기를 매일 3시간씩 기도해. 오로지 기도 제목은 몇 개 안 주고 매일 2년간 기도하다가 마침내 2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이 그를 붙잡아 쓰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하는 일들을 제가 지난번 간증한 분을 간증했는데, 정말 성령이 나를 붙잡을 때까지,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정말 예수를 나타내시는 분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성령이 우리들을 붙잡아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나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전하고 싶었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오죠. 나만 나오면 몰라. 나만 나오면 또 어떻게? 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 나와.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기보다 남을 어렵게 만들고, 그걸로 끝나면 몰라. 하나님을 제한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는 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어쩌면 이런 깊은 내용들을 안다면 두렵고 떨린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자라면 그것을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하셨어요. 조건 없는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내 안에서 마귀 짓을 해도, 내 안에 사단의 속성이 나와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걸 정말 안다면 이제는 오직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자로 나아갈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아직 잘 못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느 날 성령이 붙잡혀서 기도를 시키는데 꼬박 24시간을 기도시킨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 딱 12시가 되는 그 순간부터 꼬박 24시간을 기도시키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예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24시간 기도하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가게 됐는데, 정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만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첫째부에 참여하는 것이고, 죄를 이기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귀한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먹쥐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이 아니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기도의 영을 기도할 수 있는 자,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성령이 나를 다스렸어요. 성령의 끌림받게 도왔어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끌림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끌림받기를 더 삼으며 이를 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 모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렇게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라 명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